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헬라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의 이 높은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들은 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 외 사람들은 전부 그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자기 만리장성 이쪽, 만리장성 안쪽만 중국이었어요. 옛날에는요. 만리장성 이쪽만 중국이고 그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부 오랑캐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오랑캐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여기 비슷해요. 이 외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헬라의 그리스의 어떤 문화, 어떤 학문, 지식 이런 게 뭐 이 사람들의 엄청난 자부심이고 이 역사적인 자부심도 굉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보라. 그분은 해 아래서 평생 해 아래서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얼굴은 시꺼멓고 손에는 굳은 쌀이 그렇게 베겨가지고 상처가 나고 굳은 쌀 베긴 손을 가지고 얼굴은 시꺼멓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셨는데 그는 어떤 학문이 있으신 분도 아니셨고 어떤 뭐 문벌이 좋은 분도 아니셨고 어떤 배경 있는 분도 아니셨어요. 그냥 나사렛 동네 저 산골 동네입니다. 산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거기서부터 오셔서 참 그러고 다니시다가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사렛 예수를 보라. 저분은 모든 인생들보다 더 못하신 분 같지만 그러나 저분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형이라는 뜻이에요. 몰프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외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외형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권세가 동등하시고 모든 능력이 동등하시고 모든 영광이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는 누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랬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다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발견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발견됐다는 뜻이에요. 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분을 보라. 네? 저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발견되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분을 보라. 저분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우리 그분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려 자기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원래 수리아 보니게 사람이라는 베니게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요청하잖아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니까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뭐 거절해도 그냥 좋게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을 주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능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 사람들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줄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주하여. 근데 이 개라고 하는 이 말이요, 동양 전체에서 이 말이 다 모욕하는 말이에요. 네, 심각한 모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즉시 무릎을 꿇고 개들도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높았던 자긍심, 수로보니게 사람은요, 이게 헬라 사람 똑같아요. 그 자긍심이 높고 자기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야만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수로보니게 사람, 헬라 사람 똑같습니다. 근데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성경에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지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그 가정에 머물러 있고 그 자녀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였느냐? 이 사람의 높은 마음이,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장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개에 비유하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그 장벽이 무너졌으니 비로소 너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비로소 햇빛처럼 밝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어둠은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면 우리 모든 것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활력을 얻고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영혼에 간직해야 된다. 주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겸손하여 섬기는 그 자리에 항상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거기에 콕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예수의 일꾼답게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가고 겸손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 예수의 마음을 갖기로 결정하고 기도하시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광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은 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그 고생을 하고 계시냐 하면 그분은 그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진실한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모습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